자,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 하. 내가 상이라고 썼나 혹시 궁금해갖고. 야, 상이라고 썼네.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열왕기 하 5장 10절하고 11절까지 말씀. 두 개의 절입니다. 두 개의 절. 근데 이렇게 글씨를 잘 보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주보 보시면 돼요. 주보.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얘들아, 이게 저기 여기 봐봐요. 치여.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자, 오늘 말씀은 나아만 장군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요 내용을 전체적인 이야기로 쭉 끝까지 다 봐야 될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볼 텐데 양이 엄청 많겠다가 아니에요. 이 내용에서 말하는 게 과연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고 어디에 어떻게 이야기가 중심이 맞춰졌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 내용만 보면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는 내용으로만 얘기가 끝나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다른 방향, 그리고 전체적인 5장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오늘 그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은 아람 군대의 그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거기서 한 그 여자 아이를 이렇게 포로로 잡아왔거든요. 자, 아람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 있는 한 여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포로로 데리고 와서 그 나아만 장군 아내의 시종으로 써요. 그렇게 시종으로 쓰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온 애를 나아만 장군 집에 시종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이 되게 유명하고 싸움도 잘해요. 그리고 왕한테 인정도 받는 그 장군이었어요. 근데 모든 걸 다 갖출 만한 그가 큰 단점이고 큰 걱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뭐냐면 나병이야. 나병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 여기서 어떤 책에서는 뭐 한센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나병이라는 그 개념이 옛날에는 좀 못 고치는 병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완전 못 고치는 병. 못 고치고 이건 뭐 거의 다 죽어서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도 못할 만큼 전염도 되는 그런 병. 그런 병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 나아만의 최대 단점이 뭐라고? 병이 있어요. 병. 근데 그게 죽음으로 가는 병이야. 돈으로도 어떻게 해결 못하고 자기 능력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병에 걸린 상태였어요. 근데 그 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포로였던 그 여종이, 소녀가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에 그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그 엘리사 선지자한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그 아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의 왕한테 가면 나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장군이 그 병 걸린 몸으로 아람 왕한테 갔어. 자기 왕한테 간 거야.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시종이 자기 살던 그 동네에 가서 선지자를 찾아가면 병을 낫게 해준대요. 그랬더니 왕이 이 장군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싸움도 잘해.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해. 엄청나게 대단히 유명한 이 나아만 장군을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병을 낫게 하고 싶겠죠. 병을 낫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이 돈 다 가지고 왕한테 가. 그래서 너 병 낫게 하는데 이 돈 써. 그리고 그 큰 재물들을 가지고 나아만이 병 걸린 채로 이제 이스라엘 왕한테 가요. 나 좀 고쳐주소. 왕의 편지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짜증나는 거예요. 왜 짜증났을까? 좀 전에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뭐 했다 그랬어? 전쟁했잖아. 전쟁에서 포로 잡아가. 야, 생각해봐라. 내가 너를 겁나 때렸어. 와, 때리고 가갖고 나 좀 도와줘. 그럼 도와주겠냐 너? 안 도와주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겁나 짜증난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짜증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사한테 이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지금 이 일을 해결하라고 하신 거야. 번지수를 잘못 찾아갔어. 왕한테 갈 게 아니라 선지자인 그 엘리사한테 가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엘리사한테 갔더니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뭐라 그러냐면, 나아만 장군이 나 좀 고쳐주소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 했냐면, 저기 똑같아.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이 사자는 어흥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자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어흥이라고 생각하신 분 있어요? 어흥, 사자, 라이온. 이게 아니에요? 설마 이거 라이온이라고 생각한 사람? 생각해봐라. 엘리사가 사자를 나함한테 보냈으면 죽으란 뜻이죠. 이해들을 못했구나. 얘들아, 저 사자는 그 사자가 어흥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말을 전달해 줄 사람, 전달해 줄 사람한테 신하한테 이렇게 보내갖고 이제 전달 얘기해 준 거야. 나하만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어. 대단히 아람 왕국에서 높고 명망이 높고 유명하고 힘도 세고 돈도 많은 그 나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자기의 그 종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그 장군 당신은 있잖아, 저기 요단강에서 몸 7번 씻으면 4살이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목욕 7번 하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려고 간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나하만은 지금 낳는 게 목표고 낳으려고 왔는데 고작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직접 나와 보지도 않고 하는 얘기가 자기 전쟁해갖고 싸움도 잘하는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냥 가서 목욕 7번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하만이 너무 기분 나쁜 거야. 아니 나한테 나와보지도 않고 저기 그 종한테 나한테 보내가지고 그런 말을 나한테 전달을 해? 엄청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에라 그리고 안 가, 기분 나빠. 그런 찰나에 옆에 있던 신하가 얘기해요. 그래도 한 번 왔으니 씻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하만이 아유 진짜 안 가. 근데 자기를 몸을 보니 지금 물불 따질 게 아니야. 어떻게 했느냐? 씻으러 갔어요. 그냥 내가 잘할 되건 뭐든 거기 엄청 기쁜 생각하기 전에 그래 신하가 말을 했는데 어차피 여종의 말을 듣고 왔고 신하의 말을 들으니 그냥 포기할 수는 없고 목욕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엘리사한테 막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나 나았어. 내가 지금 이만큼 선물 갖고 오고 막 금, 은 막 엄청 갖고 왔는데 당신이 줄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렇지 내가 병 고치게 했으니까 돈 낸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못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았어.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래 돌려보내는데 나하만이 안 받아요? 줘야 되는데 내가 낳았는데 그냥 가도 돼요? 찜찜한데 이 장면을 엘리사의 신하였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봤어. 어떻게 했냐면 게하시가 딱 보더니 저 큰 재물을 그냥 보낸다고? 아니 조금만 받으면 되지 그걸 얼마나 그냥 그걸 자기다고 안 받아. 막 게하시가 답답했나 봐. 그래서 나하만이 줘야 되는데 나왔는데 줘야 되는데 체면도 안 서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게하시가 와가지고 저기 나하만 장군님 그거 있잖아요. 그 옷 몇 개하고 그 금 조금만 주세요. 거기까지는 받아오라고 했어요라고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게하시가 어떻게 됐냐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그 거짓말 때문에 나병이 생기게 됐어요. 내가 왜 5장의 이야기 전체를 이야기하는지 잘 봐야 돼. 여기서 중요한 사람 둘은 뭐냐면 나하만 장군하고 게하시를 봤으면 좋겠어요. 나하만 장군과 게하시를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과책에는 게하시까지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나하만 장군과 게하시를 꼭 비교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봐봐요. 둘의 차이가 뭔지 잘 봐봐. 한 명은 병을 낳았는데 한 명이 병이 걸렸어요. 자, 근데 두 사람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하만은 되게 잘 나가는 장군, 그죠? 잘 나가는 장군, 왕한테 신임도 받아서 병나러 간댔더니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줄 만큼 왕한테 사랑도 받고 그 재물도 가지고 있는 사람, 능력도 되고 모두 다 되는 사람. 근데 그 종 게하시는 엘리사 옆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누리고 있지 않고 그냥 종이라는 신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신분이든 어떤 무엇을 갖고 있든 그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여기서 정확하게 드러나요. 왜? 실제적으로 둘을 비교해보면 나하만이 좋냐 게하시가 좋냐? 지금 둘 중에 병난 나하만이 좋아요? 나병 걸렸는데? 병 걸린 나하만이 좋습니까? 아니면 병 안 걸린 게하시가 낫습니까? 자, 잘 봐요. 죽을 병에 걸린 부자가 낫습니까? 죽을 병에 안 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금 내가 낫습니까? 두 번째가 낫지. 난 죽더라도 돈은 한번 수십억을 갖고 죽어보고 싶어요? 내일 당장 죽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 둘을 따지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잘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 옆에 있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치? 잘 생각해봐. 너 돈이 겁나 많은데 내일 죽어. 너 막 200조가 있어. 200조. 아니 평생 이래봐야 내일까지밖에 목숨이 안 돼. 막 그래 네가 뭐 일경이 있어. 이 지구가 네 거야. 근데 내일 죽어. 그게 무슨 의미냐? 그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자기의 생명조차 어떻게 하지 못하고 병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자기의 절박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의 병이 낫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다시. 나아만은 아무것도 뭐든지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의 병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도 어떻게 하지 못할 만큼 그냥 절박한 상황 중에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알고 자기 병을 낫게 됐어요. 자, 낫게 됐어요. 자, 근데 게하시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선지자 옆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거짓말을 해서 병을 얻게 됐어요.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이 둘을 왜 비교하느냐? 여러분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를 물어볼게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게하시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매일 교회 나와. 그냥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아무 때나 올 수 있어요. 교회에 온다 그러면 아무 때나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그 게하시가 기대하는 만큼의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봤던 그 사람의 재물을 기대하는 만큼의 그냥 내가 어떤 욕심과 바라는 것들을 이룰 만큼을 가지고 그냥 이 예배당에만 앉아있지 예배당에서의 그 나아만과 같은 어찌하지 못하는 만큼의 그런 삶을 사는 간절함이 우리한테 없어. 자, 다시. 여러분은 게하시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혹시 게하시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곁에 붙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예배는 드리면서 막상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삶은 어떤 삶이에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삶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지금도 성경 말씀을 듣고 있고요. 아까도 20분 30분 동안 찬양을 불렀어요. 내가 입방 끝 한마디 안 했어도 내가 여기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심이 없어. 누구처럼? 게하시처럼.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욕심내고 바랄 수 있는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만 꽂힌 채로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오면 부자도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오면 성공돼야 되고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벌 안 받으려고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간절함이라는 게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게하시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간절함을 내 마음속에 담아놓고 그 인간적인 간절함만 쫓으면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게하시가 걸린 나병처럼 내 영혼과 내 육신이 죽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잘 봐봐. 나아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움직였어요? 전쟁을 통해서 한 여자 포로를 움직였고요. 그 여자에게 말을 듣게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신하를 통해서 말을 듣게 했어요. 신하가 목욕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했어요. 이스라엘 왕을 만났는데 내가 선지자 아니니까 너 막 짜증내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 내 삶 어떻게 할지 못한다라고 그냥 절박하게 주저앉은 사람한테 하나님은 수많은 손길을 내줍니다. 그럼 그 손길 안에서 내가 성공을 바라고 내가 더 잘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나 하나님 아니면 죽어요 라는 마음으로 절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옆에서 좋은 말도 하고 인도해주고 도와준 것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이 자리에 왔어요. 이 자리에 왔잖아. 내가 믿음 없이 오든 뭐 어떻게 오든 앞에서 찬양도 불러줘요. 설교도 해줘요. 말씀도 읽어줘요.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해줘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거든. 어떻게 지금의 그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삶에서 살아나라고 끊임없이 뭔가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나아만처럼 뭘 해야 되냐면 목욕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게하시처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내 욕심만 바라보는 거야. 내 인생의 삶의 죄 때문에 절박함이라는 게 느껴지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풍덩 목 담그고 살아야겠다라고 막 발버둥 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부모님들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려봐요. 목사님이 볼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 열심으로 봉사하는 부모님의 자녀들이 제일 위험해요. 열심으로 교회에 매달려 있는 자녀들이 제일 위험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봐봐라. 여러분들 정말 열심으로 교회 다니고 선생님도 계시고 뭐 부모님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선생님들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라 말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라 그럴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니? 너 엄마가 너 사역팀 막 하라고 막 그러지. 너 열심히 교회 다니라고 그러고 신앙생활 하라 그러지. 아, 안 해? 아, 될 대로 살래 그냥 대충? 하라고 할 때도 있는데 안 하라 할 때가 더 많아? 너는 엄마가 너 사역하래 하지 말래? 왜 그럴까? 봐봐라. 시몬아, 너 엄마가 너 교회 가래 가지 말래. 너 보고 그냥 너는 이름은 시몬인데 그냥 넌 바위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주저앉았고 너는 그냥 교회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참에 절을 한번 가는 게 어떻겠니라고 나 말한 적 있니? 없지. 왜 부모님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라고 할까요? 왜?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런 간절하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만처럼 산 사람들이에요. 절박함 속에 살아봤거든. 절박함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사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왜 교회 나가라 그럴까? 내가 절박함 속에 살아봤거든. 근데 내가 절박함 속에 살아보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 절박함 속에 나만처럼 그냥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 방법이 없는데 게하시처럼 자기 욕심내서 살다가 그저 죽음의 길로 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그대로 여러분의 교회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의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나만처럼 낫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이곳에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 뭐가 없어요? 우리의 절박함이 없으면 이곳에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곳은 이 예배드리는 곳은 누군가 신하처럼 여러분에게 몸 한번 담가보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신하 같은 사람이 있는 곳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선지자 앞에 가야만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쩌다가 내가 너희를 만나겠니? 어쩌다가 선생님들이 너희하고 함께 하겠니?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은 잘못 알면 여러분은 게하시처럼 하나님을 통해 어떤 욕심만을 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그 알리바바 지니 같은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수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음으로 가는 죄 때문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신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사는데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어요.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한번 예배드리러 와보세요. 한번 찬양해 보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번 뭐 해보세요라고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산다는 뜻이에요. 이런 절박함과 이런 간절함이 안타깝게도 삶의 풍요로움 속에 잊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삶의 풍요로움에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인생과 삶을 이게 가리고 못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십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아파하며 죽어가는 걸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내가 보내어지고 선생님이 보내어지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혹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아이 뭐 교회 다녀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네. 아이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나한테 뭐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네. 자, 여기에 답이 있다니까. 절박함.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풍요를 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통해 허락된 그 절박함에 나를 맡겨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산다. 그걸 경험하잖아요. 예배당에 올 때마다 사는 마음으로 와요. 예배당에 올 때마다 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와요. 여러분 이거 부모님들 교회 열심히 다니셔서 또 한번 물어봐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다 빠져봐요. 좀 이따 선생님한테 여쭤봐. 선생님 교회 오면 살맛이 나십니까? 물어봐봐. 지금 빨리 물어봐. 선생님 교회 오면 살맛 나세요? 물어봐. 빨리 시작. 선생님은 여러분이 물어봐 주길 원해요. 속으로 대답할 준비하고 계시거든. 자 빨리. 그럼 니네 때문에 살맛 난다라고 아무도 안 물어봐. 나 물어봤어요? 안 물어봐요? 호바 안 물어봐. 이럴 테니까 자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질문해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 좀 해라 얘들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진짜 교회 올 때마다 진짜 살고자 하는 그 기대감과 살맛이 있습니까? 물어봐. 시작. 자, 선생님 제가 여쭤봐 드릴게요. 박수 선생님 교회 올 때마다 살맛이 나십니까? 옆에 애들 보니까 그 맛이 안 나는데. 자, 잘 봐요. 선생님 여러분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야 세상에 교회 올 때마다 그렇게 아침에 자고 싶은데 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꾸역꾸역 교회 나올까? 사니까 오는 거야. 사니까. 꾸역꾸역 이 자리에 왜 올까요? 여러분 살리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백날 싫은 소리 하면 물론 선생님도 싫어요. 근데 여러분이 백날 짜증내고 싫은 소리 해도 왜 선생님이 끊임없이 여기 붙어 있을까? 왜? 선생님은 이 자리에서 종이니까. 목사님은 이 자리에서 신하니까. 여러분에게 살라고 계속 그 말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는 게 뭔지를 아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리는 기적을 여러분의 신앙 속에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실 거고 나도 끊임없이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배당에 표정이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니? 난 살아야 돼. 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 봐봐. 죽이든지 말든지 대충 그냥 가든지 말든지 언제 끝나냐. 막 이러고 있죠. 이런 표정 말고. 와, 다시 자 지금 이제 한번 보자. 지금까지 이렇게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는 사는 표정을 한번 지고 자 가장 살만하고 예쁜 표정을 지금부터 짓습니다. 이게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시작. 살만한 표정. 나 예배를 통해 살 수 있다. 표정. 그래. 산다. 자, 알죠? 다음 주에 예배당에 올 때 찬양하는 건 무슨 시간이라고? 내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시간이고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을 무슨 소리라고? 강물에 가서 목욕하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통해 전해지는 말을 듣는 것이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순종만 하면 삽니다. 예배자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승리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자, 눈 감고 기도합니다. 자, 눈 감고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죠. 여러분은 게하시처럼 하나님이 곁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곁에 있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곁에 있고 나를 도와줄 분이 곁에 있지만 하나님보다 어떤 유익과 만족을 쫓아 살았는지, 아니면 나아만처럼 나의 그 삶의 절박함을 알아서 수많은 이들을 통해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있는지, 옆에 사람이 아무리, 나의 가족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능력이 가득 있어도 결국 그들의 말을 들어서 순종해야 될 건 나 스스로예요. 근데 그 내가 순종하면 산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는 그 생명의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길은요, 지금하고 완전 달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절박함에 가봐서 느끼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그거 무조건 알아요. 나아만이 모든 상황에서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나한테 감히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때문에 그가 낫지 못한 일을 겪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아이 과학적으로 종교가 맞지도 않는데, 아이 사회 문화적으로 이게 맞지도 않는데, 아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이 뭐가 맞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버리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모르는 거고 나을 수도 없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생명의 기쁨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살 수 있는 그 기쁨이 내게 경험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붙들려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